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복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싶고 너희가 드리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세상의 어떤 놀라운 은금 패물보다 더 귀한 예배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따로 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예배임을 알고 예배에 승리한 자, 인생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진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라고 했죠.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또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된 존재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식탁 나눔도 많이 하는데 근데 예배만 뺀다? 그럼 그건 교회 아닙니다. 자선단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성공된 인생을 위한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시간 낭비죠.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큰 복을, 큰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비생산적이잖아요.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과연 그게 무슨 생산적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르바드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한 게 그겁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 그렇습니다. 정말로 시간 낭비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거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가장 하찮게 보는 시간 낭비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예배의 응답을,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라기서 1장을 읽었죠. 11절 12절까지 쭉 읽어갈 수 있는데 먼저는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오늘 말라기 1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래 맞다. 너희가 내게 예배하는데 근데 그 예배하는 게 말로만 신용으로 흉내는 내지만 근데 너희가 먹지도 못할 떡을 이 제단에 놓아놓고 정말로 값지고 귀한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지 않고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과 그리고 내다 버릴 만한 것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먹어라 라고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명목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역겨워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와 그걸 다 지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했고 다른 것 다 해도 예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형식은 갖추고
그 행위는 하지만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도 않고 그 마음 중심도 없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간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캥기니까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진짜 믿지는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리고 타락한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경우 없는 사람들, 서론입니다. 경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없냐면 여러분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경우가 없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표현은 이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것, 이 제단의 떡과 이 제물을 너희 관리, 오늘 분명히 말하죠.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이 받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버리고 그냥 남아서 쓸모없는 것들을 해놓고 그래도 예배했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안 되는 것들 좀 풀려지지 않을까, 이게 잘 힘든 것들 좀 더 좋아지면 안 될까. 정말로 종교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봤을 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거룩이 없는, 경우 없는, 사가지 없는 예배를 그들이 딱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이거 너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예배라고, 최선의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것이죠. 그만큼 말라기 시대 때는 타락을 한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뭔가 영혼이 따로 노는 것이죠. 제대로 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순서는 먼저 내가 잘 풀리지 않은 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아닌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연결되듯이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그것은 그 시간이 그때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그것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로또 맞아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주고 사람은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최우선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혹은 수요일날 와서 금요 예배 때 와서 찬양하고 그냥 헌금하고 이 시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래 간다라고 하는 그 몸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인생되는 이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물에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가장 합치가 되어지는, 가장 교제가 되어지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생명 같은, 우리 인생의 생수와 같은, 우리 인생의 그 공기와 같은 도저히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최고로 교통할 수 있는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한 자를 오라, 창조한 자께서 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인간 최고의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죽음인 거죠.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영적인 생명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29편 1절 2절에는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하여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또한 어색해서 모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 예배자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그 인생과 그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의무인 동시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배를 놓칠 때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예배를 놓치고 그 예배를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우리 속에 죄악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사탄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충동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지 않으면 진짜 인간이 인간 아닙니다. 짐승보다 더 못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통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우선 행위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최고의 인간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회복한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말라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놓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뒤에 대비되어서 나오는 게 말라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공복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반대로 저 이방 민족들은 깨끗한 제물로 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존 신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의,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서의 예배가 틀려지고 어그러지고 실패해버리면 그가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저 이방 민족들, 이방인이라고 질시를 받고 놀림을 받고 막 이렇게 저렇게 따돌림을 당해도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며 깨끗한 제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 이름의 피와 능력과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예배를 헛되이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거리 가운데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깨끗한 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무리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또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2장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한 자, 그 찬양과 영광과 그 안에서의 기업이 되어져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선적으로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예배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한 친교하는 것이 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안 하다가도 할 수 있고 하다가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예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때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주일 예배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일 예배가 없었어요. 그때 안식일 제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주일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공예배에 대한 또한 가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문자적으로 그 주일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그 달력에 쓰기도 한데 실제로 달력에 보면 주일 월화수목금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다 하고 안식하시잖아요. 일하시고. 그처럼 안식일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근데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이후에 첫날 하나의 한 주의 첫날인데 그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안식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일하셔서 주일은 신약 성경의 주일은 뭐냐면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좀 쉬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은 패턴이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은혜와 은혜를 능력을 받고 그 예배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첫날을 말하는 것이 주일로 굳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신약 성경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고정되어져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걸 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날을 놓쳐버리고 저버리는 것은 안식일처럼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과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요.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의 핵심은 혼자 그냥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몸된 공동체가 함께 어디로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는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팔의 역할, 귀의 역할, 내 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일제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어떻게 역사하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따라합시다. 주께 내가 나아간다. 그 핵심이에요. 주일 예배는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가 아니에요. 한번 해봐라 찬양 좋네가 아니라 주일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본다가 아니라
예배한다 혹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딱 끊고요. 우리가 공간을 딱 제한하고 다른 많은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삶에 왜 그날에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하고 다 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낭비 야 저 사람 낭비하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무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 낭비예요. 낭비라고 따지자면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주일 예배의 공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관람을 하는 청자로서 팔짱을 끼고 뒤에서 한번 보세요. 설교 잘하네, 찬양 잘하네, 분위기 좋네 라고 하는 커피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배는 아주 적극적으로 깨어서 강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주일은 그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의 한 주의 첫 음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산 제물로 나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나를 받아 주소서 하고 드리는 그 나를 받으신 주님께서 내게 다른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내 육체를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다 드렸는데 근데 내 일주일에 내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 낭비 맞습니다. 불신자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아요. 뭐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시간 낭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구분하고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찾아서 달려나가는 예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드림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그렇죠? 그러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요 맨날 따지게 돼요. 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또 따질 게 없으면 밥이 맛있다 맛없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다 뭐 다리를 떤다 모든 이 복잡다단한 모든 낭비거리들이 다 다가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어떤 장벽이 있고 그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경꾼 아니에요. 보는 것 아니에요.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쏟고 드림으로 주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낭비와 같고 쏟아버리는 시간과 같지만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낭비하고 그 공간을 그때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가장 고귀하고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의 분명한 증인으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